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속 불씨 지옥으로 번지다. 부제 시작. 분노와 욕설은 이미 살인의 길목에 있다.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 그 사회학자들과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살인의 동기, 이 살인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분노와 증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증오는 다른 어떤 감정보다 살인에 더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증오도 사실은 갑자기 생겨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 증오라고 하는 이 감정의 뿌리에는 언제나 분노가 있다는 거죠. 분노가 증오로 자라나고 증오는 결국 살인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노는 살인의 순간적인 불꽃이고 증오는 살인의 오래가는 불씨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는 살인에 대해서만 심판을 받습니다. 분노나 내 감정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분노나 증오라는 감정 자체는 세상 법정에서는 죄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참 화날 일이 너무나 많았는데 큰일 났다.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정말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며 살인의 씨앗인 분노와 증오조차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살인의 행위만이 아니라 그 씨앗인 분노와 증오도 이미 하나님의 심판, 정죄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칼에만 벌을 내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칼 끝까지 심판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겉에 물리적인 칼에만 벌을 내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칼에게도 심판하고 정죄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분노했다면, 너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이미 너는 사람에게는 아닐지라도 내 앞에서는 지금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성경 여러 번역서가 있어요. 번역본을 보면 성경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번역서인데 어떤 사본에는 이런 부분이 삽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뺐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유 없이 노하는 자마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본에는 누구든지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는 자마다. 여러분, 이 짧은 단어가 우리를 붙잡습니다. 이유 없이 화를 낸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는 화의 분노는 과연 정당한 분노인가? 아니면 단지 내 자존심을 방어하기 위한 얄팍한 분노인가?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는 낼 만해서 분노했다. 나는 정당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지만 과연 내가 내는 이 분노와 화가 하나님 앞에서도 과연 우리의 분노가 과연 정당한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분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이 원어를 보면 어떤 분노냐? 자기 중심적인 분노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의로운 분노라는 표현도 쓰곤 합니다. 의로운 분노. 실제로 성경에 그런 예가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향해서 채찍을 휘두르신 사건,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노로 심판을 내리신 사건이 그렇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분노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깨끗하고 거룩해지기를 바랄수록 우리는 종종 분노해야 할 일들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사회 속에서도 불의한 정치나 문화나 제도 등에 대해서 때로는 학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접하는 잘못된 것들에 대해 우리는 분노해야 하죠. 그것이야말로 정당한 분노, 의로운 분노,
올바른 분노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3명인데 하루는 저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몇몇 선생님들이 동성애 캠페인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학교 수업한 아이들에게 강제로 동성애 지지 캠페인에 참여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동성애 지지하는 동의하는 캠페인에 참여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거를 참여하자고 거부하면 그 선생님들이 암묵적으로 은근히 수업 중에 그 아이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동성애 지지 캠페인 하는 날 아예 학교를 결석하는 자녀들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속에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이 말씀은 그런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바로 자기 형제에게 품는, 내 이웃에게 품는 이기적인 분노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고 참을 수 없이 끓어오르는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서서히 화가 쌓이다가 활활 타오르기도 하고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분노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조사해보면 이 본문에 분노하다, 화나다 이 번역 헬라 원어는 오르기조마이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이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여기에 말하는 이 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는 분노, 곧 오래 묵혀둔 원한 같은 감정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작은 화라도 붙잡아두고 해소하지 않고 결국 계속 붙잡아두고 있으면 결국 마음 깊은 곳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씨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바로 그런 원한 같은 그런 분노를 너가 품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살인과 같은 죄라는 거예요. 동일한 심판을 받을 자리에 너가 서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생명을 직접 해치지 않았더라도 그 분노는 이미 생명을 해치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 세상에서 민사재판에서 살인죄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듯 하나님 앞에서 이 분노의 죄도 살인의 죄와 동일한 성격의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법정은 우리의 분노를 다루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우리의 내면까지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느냐입니다. 분노를 간직한 사람도 살인한 사람만큼 유죄라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속 불씨를 키우며 살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분노는 이미 내 손에 쥔 칼과 다를 바 없지 않을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22절에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떠한 비유가 나오냐?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이것 또한 살인과 마찬가지로 심판받을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실 이 라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보, 멍청이 약간 이런 1세기의 욕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을 보면 단순한 살인뿐만 아니라 이 분노와 또는 바보, 멍청이 정말 아무 큰 의미가 있지 않은 가벼운 이 욕 말조차도 역시 너희는 심판하라 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원어 이 라카라는 단어는 조롱과 경멸을 담은 표현으로 1세기 욕이에요. 원어의 뜻을 살리면 empty, 이 원어의 근본 의미는 empty라는 의미가 있어요. empty, 즉 머리가 empty한 놈 이런 뜻이죠. 머리가 빈 놈, 쓸모없는 자, 어리석은 바보 혹은 얼간이 이런 정도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이나 가벼운 농담 같은 성격으로 그 당시에 흔히 사람들이 말했던 욕이죠. 농담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고 무가치하게 만드는 용어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을 향한 언어적인 살인이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이러한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거기에 있던 병사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모독하는 모욕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그 1, 2세기의 유명한 유대 랍비의 하나 일화가 있습니다. 그 시몬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당시에 현자, 존경받을 만한 그 유대인 랍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스승의 집에서 아주 대단한 율법 그 수업을 받고 너무나 그 율법 수업에 감동도 되고 너무 뿌듯해서 그 수업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현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본인이 배운 것이 너무나 뿌듯하고 학식과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의로움, 자신에 대한 의로움에 너무 취해서 기쁜 마음으로 걷고 있다가, 그런데 이 사람이 길을 걷고 있다가 다소 그 당시에도 좀 외모에 대해서 민감했나 봐요. 다소 좀 못생긴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의 외모를 비하하는 것은 사실 결코 옳지 않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상황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현인이, 그 시므온은 자신은 당시 현인 중에 현인이었는데 지나가는 그 약간 외모가 좀 못생긴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은 이 시몬을 보고 랍비이기 때문에 정중히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 시몬은 그 사람을 무시하면서 그냥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라카, 이렇게 그냥 농담 던지듯이 너 참 못생겼구나. 너의 마을 사람들도 다 너처럼 못생겼니? 그렇게 약간 조롱하듯이 가볍게 농담을 던졌다는 거죠. 그러자 그 남자가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가서 나를 창조하신 주님께 그분의 작품이 얼마나 못생겼는지 말씀을 드리세요. 이 말을 들은 시몬은 순간 장난처럼 던진 말이 자신에게 큰 죄가 되었음을 깨닫고 곧바로 무릎 꿇고 그 남자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화가 보여주듯이 우리가 무심코 이 사용하는 말 속에는 단순한 조롱을 넘어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자체를 모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를 향한 조롱과 농담과 이 모욕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농담과 모욕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롱과 경멸은 마음속의 살인이며 지옥에 가기에 마땅한 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내면에 품은 아주 작은 부정적인 감정 역시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이고 문제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며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비웃는다면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런 행색을 하고 다니나, 이런 외모 비하등 기타 등등 우리가 알 수 있는,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마음속에 조롱과 비웃음을 내가 품고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상대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을 모독하는 일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작은 조롱과 농담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22절에서 세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너는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 이렇게 말하는 자는 예수님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갈 위험이 있다. 여러분, 한글로 번역한 이 미련한 놈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이 단어는 우리가 한국말로 하니까 이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 단순한 욕이지만 이 성경에 있는 이 단어, 이 미련한 놈은 원문 1세기 원문은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욕을 쓰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미련한 사람, 그 영어로는 그 모론이죠, 모론. 바로 이 원어 모로스의 원문인데 영어로는 뭐 풀, 어리석은 자, 둔한 자라는 뜻이지만 고대인들에게 이 말은 단순한 지적 모욕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어떤 도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던 모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4편 1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즉 여기서 표현한 이 어리석은 자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께 반역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편뿐만 아니라 잠언에서도 거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아이고 모자르네, 생각이 짧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어리석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라카라는 말, 이 라카라는 이런 언어는 사람의 지성을 공격했다면 미련한 자라는 이 표현은 사람의 도덕적, 영적, 인격 전체를 정죄하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상대방에게 증오의 감정을 담아서 너는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없는 자로 낙인 찍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심각한 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현 시대 문화에서 남이 하니까 우리도 같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이 언어들, 이 말의 습관들을 우리는 스스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말에는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고 뱉은 그 말이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떤 열매 맺게 하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라가나 이 미련한 놈은 당시 일상에서 흔히 쓰이던 단순한 조롱, 놀림, 험담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 말에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낮추고 인격을 훼손하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을 살인과 같은 죄로 보셨고 그 심판과 정죄가 지옥불에까지 이룰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살인뿐 아니라 그 살인의 씨앗이 되는 마음과 감정까지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조롱과 경멸, 욕설 중에도 단순한 짜증이나 불만을 넘어 상대를 철저히 깎아내리고 무가치하게 만드는 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말들을 많이 쓰죠. 쓸모없는 사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겉으로 할 수도 있고 내 속으로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라가와 비슷한 성질의 것이다. 여러분,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너는 쓰레기야. 벌레 같은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1세기 모로스와 비슷한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는 현대에서 많은 옳지 못한 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말, 내가 하는 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수많은 죄들을 내가 지금 짓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너 나쁜 말을 쓰지 말라가 아니라 말을 통해서 상대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마음, 그것은 1차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지만 그 모욕은 동시에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또한 상대를 모욕하는 말은 그 마음에 뿌리 깊은 증오와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과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는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비유를 현대적 상황으로 풀어서 제가 정리해서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노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 산인을 하지 않아도 내면에서 증오가 싹트는 것이 살인과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여러분, 라가라고 하는 이 욕,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로 상대의 지성과 존재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마음의 살인을 밖으로 전해낸 것이다라는 거죠. 미련한 놈, 하나님 앞에서 상대의 인격뿐 아니라 존재 전체를 부정하고 저주하는 행위다. 영적으로 보면 살인과 동일한 죄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예수님은 살인을 칼로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말과 저주라는 단계 속에서 이미 시작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하는 자, 마음속 살인이다. 증오, 라가, 말로 하는 살인이다. 모욕, 미련한 놈,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살인이다. 저주라는 거죠. 22절에서 오늘 본문 22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맨 마지막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 지옥이라는 단어, 우리는 뭐 지옥이라 그러면 흔히 알고 있죠. 지옥 불구덩이, 무서운 곳이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어적 지옥의 의미는 그리스어로 게한나라는 단어예요. 게한나. 이 단어는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단어에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단어예요. 실제로 이 게한나라고 하는 위치가 어디냐?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이 장소가 바로 게한나라고 하는 장소예요. 이 골짜기는 어떤 곳이었냐? 오래전부터 악명 높은 장소였습니다. 구약시대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곳에서 어떤 것을 했냐? 이교신인 이 몰렉을 받아들여서 어떤 예배, 어떤 제사를 드렸냐?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서 제사 드리는 그런 이방 제사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역대하 28장 3절에 흰놈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그의 자녀들을 불태워 예배드렸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70에서 90년 이후에 또 다른 왕 요시야 왕은 몰렉에게 자녀를 태워서 예배드리는 그 숭배를 근절하고 이 흰놈 골짜기를 영원히 저주받을 장소로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이후에 흰놈 골짜기는 역사 속에서 저주의 상징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의 쓰레기 처리장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흰놈 골짜기에는 항상 불이 타올랐고 그 위로 짙은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났습니다. 부패한 쓰레기 속에서 끔찍한 벌레들이 계속 배출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곳을 더럽고 추악하며 저주받은 장소, 즉 쓸모없고 악한 것들이 소멸되는 곳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옥, 게한나, 원어로 게한나, 즉 이 지옥을 언급하실 때 바로 이 끝없이 타오르는 저주받을 불의 이미지를 사용하시면서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너희들 다 그런 곳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생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분노를 품거나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저주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예수님은 그것이 살인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형벌을 초래할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즉 예수님은 분노의 죄, 중상모략의 죄, 저주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자기 의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마음속 내면의 죄악이 결국 우리의 결말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마음속 불씨, 지옥으로 번지다. 부재, 분노와 욕설은 이미 살인의 길목에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분노와 살인 중에 여러분, 분노와 살인 중에 무엇이 더 큰 죄일까요?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율법적으로 보면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는 실제로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나는 살인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계명을 더 깊이 내면의 뿌리까지 확장해서 해석하신다는 거예요. 분노는 살인의 씨앗이다. 욕설은 살인의 언어적 형태다. 멸시는 살인의 영적 본질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분노와 살인 동일한 죄의 무게일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죄의 표현 양상이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살인은 사회적 법적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뿌리가 같은 죄라는 점을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분노는 마음의 살인, 라가 욕설은 언어로 하는 살인, 멸시, 미련한 놈은 존재 자체를 파괴하는 살인. 즉 하나님은 단순히 칼부림만을 살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사람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를 그 뿌리까지 추적하셔서 동일한 죄의 선상에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어떤 표현과 모든 눈빛과 모든 것들을 그 뿌리를까지 추적을 해서 그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단계성. 본문을 보면 점진적으로 흐름이 있습니다. 분노는 심판으로, 나가는 공의 재판으로, 미련한 놈은 지옥불로. 이는 살인의 죄가 이런 내적 태도와 언어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점층적인 경고라는 거죠. 여러분, 분노는 가벼운 거, 살인은 무거운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작은 불씨가 결국 큰 불로 번져서 살인을 낳는다는 영적 구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용.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살인은 단지 칼과 같은 물리적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과 말, 태도 속에서도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노가 솟구칠 때 단순한 감정으로 끝내지 말고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분노인가? 불의한 분노인가? 이기적인 분노인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분노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언어적인 공격, 즉 욕설이나 멸시도 단순한 말이 아니라 타인의 존재를 훼손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도 모욕하는 심각한 죄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상대적인 자기의에 빠져 나는 선하다, 나는 착하다, 나는 이 정도면 나는 상대적으로 나는 옳지라고 하는 자기 평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법정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는 유죄 판결 또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영적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살인의 경고는 우리에게 내면의 정결과 겸손, 사랑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분노와 언어적 공격도 그대로 두면 큰 상처와 악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말과 태도를 점검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동일하죠.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내면의 동산, 내 내면, 외면과 내면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적용 포인트를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즉시 멈추고, 화가 일어날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즉시 멈추고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이나 생각이 떠오르면 또한 누군가가 내 옆에서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놀리고 무시하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갈 때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중단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자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 여러분, 곧바로 사랑과 겸손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자기 의에 안주하지 않고 마음 깊은 곳까지 우리는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살인의 씨앗이 내 안에 싹 트지 않도록 예방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내면과 외면, 마음과 행실이 거룩하고 깨끗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진정한 천국 백성의 삶을 여기서부터 연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